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좋은 수요일입니다. 스가랴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2장 전체고요. 8번째 환상 중에 8개의 환상 중에서 3번째 환상입니다. 쭉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기로 라고 나옵니다. 이 측량줄은 말 그대로 이제 뭔가를 이렇게 잴 수 있는 줄을 얘기하는 거죠. 주로 측량할 때는 그 어떤 영토를 분배하거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사이즈를 재는 좌우 넓이를 재는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그 성과 성벽의 그 모든 것들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측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 해야 되는 말이 굉장히 급박한 거죠.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실 뭐가 말이 안 맞죠. 앞에서 이렇게 뭔가를 측량하고 있는데 측량한 것보다 훨씬 더 그 범위를 넘어서는 많은 사람과 가축이 살게 되는 그런 성읍이 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반전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게 이 당시에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얘기를 따르면 고작 10,000명 정도 사는 이제 작은 도시로 전락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학계 같은 데 보면 그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이렇게 터를 닦고 막 하는 가운데서 예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굉장히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룹발벨 성전이 굉장히 작고 초라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맞는가라는 회의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인 겁니다.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도대체 옆에 있는 성곽조차도 세울 수 없는 그런 큰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더 대박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곽이 없다는 건 굉장히 도시로서는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성이 무너질 때 성곽이 먼저 무너지고 안에 그 모든 것들이 황폐하게 되니까 성곽이 없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고 성곽을 잘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 성곽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너희가 그 범위가 아주 넓은 성이 될 때 성곽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받을 텐데 내가 그때에 내가 너희를 둘러싸주는 불로 된 그런 성곽을 누구도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성곽이 될 거니까 염려하지 마. 그 가운데 영광이 되겠다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이방에 있는 또 이방적인 그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바벨론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 북방 땅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혀왔고 멸망시켜왔던 그런 이방에서 강력한 군대들을 가진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문화와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라는 의미도 되겠고 아니면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기서 도피할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는 내가 너희에게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서 도피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라. 어떻게 보면 이건 실제로 지금도 바벨론 땅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들의 우상을 여전히 이방을 따르는 풍속들을 따르지 말고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나라는 이제 이 대명사가 좀 헷갈리는데 이거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게 심판을 담당하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로 보내시는 거죠. 1장에서 나왔던 어떻게 보면 그
여러 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그 병거를 탄 그 말들을 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그런 천사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를 괴롭히고 그렇게 범했던 자들은 단순히 너희를 괴롭힌 게 아니라 그의 눈동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여러분 눈동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본능적으로 눈동자가 다치려고 하면 우리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손을 그들 위해서 움직인다. 그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이방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움직이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고 되겠다고 하셨으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하시게 되는 걸 알게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이 아니라 이제 시온의 딸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온의 딸아 이제 노래하고 기뻐하라. 왜요? 이제 그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불성하게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이방 땅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스겔에서 봤던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떠나시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보면 작고 초라해 보이는 수룹바벨 성전 가운데 머무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그 말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11절에 나와 있는 그날의 많은 나라가 사실은 여기는 이제 세 번역 같은 경우는 이방 나라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으실 것을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육신의 자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실 것임을 이야기하십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 땅을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소유를 삼으시겠다는 건 주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콕 집어서 택하시는 겁니다. 모든 육체가 모든 열방 이것들을 보면서 잠잠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드디어 주무시는 것 같았던 그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을 버려두시는 것 같았던 그 상황이었지만 일어나셔서 드디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회복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큰 소망이 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머물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지키시지 않는 것 같고 혼자 광야에 내버려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의 눈동자처럼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감사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로 돌리고 주신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불성곽 되심을 저희가 믿으며 하나님의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상 성도님들, 오늘 또 수요일 잘 보내시고 수요 기도회 때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